중생이 1시간에 끝날 줄로 알고 오늘 그 회심까지 하려고 했는데 뭐 중생하다가 2시간 다 가겠네요, 오늘. 이제 그 1교시 끝났고 이제 2교시 다음 주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 퀴즈를 또 봐야죠. 예. 지난주 거 봐야 되지 않나? 그래요. 우리 이제 이어서 뭐 하지요? 예. 그래서 중생의 요소가 우리는 2가지다. 말씀과 성령. 그다음에 중생의 대상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예, 누구를 거듭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쭉 봤을 때, 그렇죠? 택자. 예, 택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선택받은 자가 중생의 대상자인 거예요. 중생의 시기는 우리가 언제 거듭나는가?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을 때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믿어질 때, 믿을 때. 그때 이제 중생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그렇죠?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어질 때. 그때가 이제 중생의 시기입니다. 신앙과 회개의 시작 그랬는데 좀 전에도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아까 회심이 믿음과 회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회개, 그 다음에 중생, 이 세 가지가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믿어질 때 거듭나는 거고 거듭날 때 예수님이 또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우리의 죄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는 뭐가 먼저지요? 구원의 서정에서 이 3가지 중에서 그렇죠? 논리적으로 볼 때는 중생이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이 회심이잖아요. 그 다음이 회심입니다. 그 다음이.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는 3가지가 동시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에는 중생이 먼저예요. 살아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살아나는 게. 살아있어야 믿을 수도 있고 살아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 중생이 논리적으로 볼 때는 먼저가 되는 거예요. 중생이. 그래서 우리 그런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많이 들잖아요. 그 물에 빠진 아이. 어린아이가 물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심장이 멈춘 겁니다. 막 아빠가 뛰어가서 막 허겁지겁 이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낸 겁니다. 이 아이가 눈 뜨자마자 아빠 하고 자기 아빠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더러운 물에 빠졌으니까 이제 목욕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깨끗한 그 상태로 또 돌아오는 겁니다. 살려내는 게 중생인 거예요. 살려내는 게 중생이고 아버지를 찾는 게 믿음이고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게 회개인 겁니다. 살려내는 게 먼저인 거예요. 살아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살아있어야 아버지하고 부를 수도 있고 살아있어야 자기가 더러운 줄 알고 깨끗하게 또 목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볼 때에는 중생이 먼저인 거고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지만 중생의 시기를 몰라도 결과를 보고 중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거, 바람이 부는 거 어딘가에 부딪혀서 나무가 흔들린다. 나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휘청거린다 하는 거를 볼 때에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중생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지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 새 것이 되었다. 예.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내주하시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거룩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어들, 예,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예, 우리가 어떻게 느끼나요? 예? 예, 뭐 바람, 아까 결과 보고도 알 수 있고, 예, 우리 뭐 어떤 선한 양심, 신앙 양심 통해서도 가책을 느끼고 할 때도 알 수 있고, 또 에베소서 5장 21절인가요? 쭉 이어지는 성령의 9가지 예, 열매, 또 열매를 볼 때에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하는 걸 봐서 지금 어떤 나무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그래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지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누구 말 따라 우리가 알기는 잘 알죠. 예, 예,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과 회개가 시작된다. 회심. 예, 회심. 다음 단계가 회심이잖아요. 회심. 그래서 중생으로부터 회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같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에는 중생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회심, 믿음과 회개, 신앙과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야 예, 회개, 죄 용서를 구하며 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성화, 예, 성화.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 거듭난 이후로부터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결과인 것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신학 서적에서 다 볼 수 있는 이 중생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예,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범죄를 하는가, 범죄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요. 중생한 영의 범죄 여부, 예, 범죄 여부. 중생한 영이 범죄하나요, 하지 않나요? 해요? 안 해요? 예, 하나 하지 않나? 예, 하나 하지 않나? 일단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하는 주장이 있고 또 범죄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가 뭔가 하는 건 이제 밑에서 3번에서 우리가 볼 거고,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하는 이 주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말 그대로 거듭난 영, 우리의 중생한 영, 그 영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거듭난 영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영입니다. 영. 예, 영이에요. 영. 예, 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살려놓으실 때 우리의 이 영 자체를, 영 전체가 다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영 전체가 다 깨끗하기 때문에, 영 전체가 거룩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을 살려놓으셨지만 이 중에 일부는 예, 여전히 죽은 영이고 이 중에 일부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생한 영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 자체, 전체가 다 깨끗한 영인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영인가? 하는 것이 이 중생한 영이 범죄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이 영 자체가 다 깨끗하고 거룩한 겁니다. 예, 그러면 영이 깨끗한데 우리 아까 다 거듭났다 그랬죠. 근데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왜 짓지요? 예, 우리가 이제 영과 구분되는 예,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부패성, 이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영은 깨끗하고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죄 짓는 이유는 우리 육체의 부패성이, 육체의 정욕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로 욕심인 겁니다. 욕심. 예.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옛사람. 예. 욕심. 옛사람이 우리 영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고 믿는 거예요. 육체에 이제 부패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육체의 부패성. 이게 욕심인 거고, 예, 또 옛사람. 예, 옛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 자체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는 죄 짓지 않지만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는 것은 이 영 자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영 자체가. 예. 이쪽은 영 자체는 죄를 짓지 않고 육체의 부패성이 죄를 짓는 거고, 예. 이쪽은 영 자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하는 이 주장을 따라간다 할 때에 이제 모순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불완전한 거예요. 예, 이 영은 지금 살아있는 영인가요? 죽은 영인가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영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예, 살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예,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받는 건데,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아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잠깐 딴 얘기지만 이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학책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이 부분을 깊이 다룬 신학자가 사실 거의 없어요. 예, 너무 막 복잡하고 또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막 깊게 다루는 신학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나 또 그 추천도서에도 써놨지만 그 배경희 목사님, 예, 옛날에 저기 어디예요? 부산 서북교회 그 배경희 목사님 그 조직신학 책 있는데 이제 그 정도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 또 조영엽 목사님 그 구원론 이제 그런 부분 보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지만 뭐 다른 그 중생에 대한 책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중생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만 나와 있지 이제 이런 뭐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은 뭐 다룬 책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영이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중생한 영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 영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예,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소요리 문답 그 몇 문인가요? 자, 정확하게 지금 몇 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소요리 문답 그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 거기 보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 자체가 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다. 예, 그런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리문답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그러면 평생 죄 짓다가 죄 짓다가 그냥 죽어도 어차피 영 자체가 다 깨끗하게 될 천국 가는데 그럼 우리가 뭐 이 세상에 힘들게 믿음 지키고 이 세상에서 말씀 순종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예. 우리 구원의 과정으로 보면은 성화, 우리가 성화 되어져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어차피 뭐 깨끗하게 살든 뭐 완전히 죄만 짓고 살든 어차피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을 다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천국 가게 하신다 하면은 우리가 힘들게 이 세상에서 뭐 구원 이루어가며 믿음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는가? 예, 하는 또 그런 성화가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또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영이 죽게 되는 거고, 죄를 안 지으면 그때는 영이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할 때에 좀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영 자체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또 애매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하고 주장하는가, 그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어요. 먼저는 그 요한일서 3장 3장 9절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때 말하는 이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이 의미를 중생한 영은 범죄한다 하고 믿는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주장은 반복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 하는 의미로 이 3장 9절을 이해를 합니다. 중생한 영은 죄 짓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반복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 하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근데 이에 대한 반론은 우리가 한 번 죄 지어도 죄인 겁니다. 반복적으로만 죄를 지어야 그게 죄인 게 아니라 한 번만 죄 지어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거 딱 한 번 한 겁니다. 딱 한 번.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죄로 여기신 거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거 하나님께서 명하라 하셨는데 2번 내리쳤잖아요. 그거 딱 한 번 한 거예요. 딱 한 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 겁니다.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딱 한 번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안 맞는 겁니다. 분명히 중생한 영은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딱 한 번이라도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한 번의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영 자체는 죄 짓지 않는다 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누구든. 고린도후서 7장 1절.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보면은 육에도 더러운 게 있고 영에도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 아닌가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 그랬으니까. 근데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이 이 영에 더러운 것이 있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앞에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쭉 보면 그 앞에 이제 벨리알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가 될 수 없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쭉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자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영의 더러움은 이 영 안에 더러움이 있다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한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죄. 벨리알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더러운 것을 따라가는 것이나 하는 영적인 죄. 그래서 영적인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더러움이라고 해서 영 안에 더러움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가서 6장 7절. 미가서 6장 7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그 영혼의 죄악. 영혼의 죄악이라는 그런 단어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혼의 죄악. 이것도 이 영 자체의 죄악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시대에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그 뜻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인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중생한 영이 범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구절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하는 이런 또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빙크가 아니라 벌코프. 예, 우리가 지금 벌코프 책 요약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벌코프가 중생에 대해서 정의한 게 뭔가 하면 벌코프가 중생에 대해 정의한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 하고 정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영의 주도적 성향, 예, 영의 이 주도적 성향이 변화되는 걸로, 예, 주도적 성향이 변화되는 걸로 이 중생을 정리하는 것이 그 벌코프예요. 벌코프 책에 보면은.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이 우리랑 안 맞는 건데 가르치시는 분이 막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하면서 막 별표까지 하면서 이거 외워야 된다고 예, 막 하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 그 강도사 고시 볼 때 중생이 뭔가 하면서 영의 주도적 성향 쓰면은 탈락입니다. 예, 탈락이에요. 우리 안 맞아요. 예. 이 주도적 성향이라는 것은 이 영의 일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일부분. 이 영적으로 주도하는 그 성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 자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의 그 일부분이 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성향 자체가 변화된다. 그래서 이 범죄할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인 겁니다. 벌코프 예, 중생에 대한 정의가. 그래서 이 부분 쓰면 안 돼요. 예, 옳지 않은 겁니다. 예, 벌코프 책에 나와 있지만 예, 우리는 이 부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하는 이런 주장이 있다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는 영 자체는 죄 짓지 않는다. 예. 하지만 우리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육체의 부패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지요. 이게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서 잘못하는 질문인 건데 중생한 사람은 죄 지을 수 있다 없다? 중생한 영은 죄 지을 수 있다 없다? 중생한 사람은 그렇죠? 왜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지요? 그렇죠.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영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과 육체를 다 가진. 예, 이게 온전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중생한 사람은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증거가 누구지요? 그렇죠. 예, 내가 증거예요. 예, 죄 짓잖아요. 예, 죄 짓잖아요. 예, 증거인 거예요. 예, 예, 영적인 죄라고 한 부분이 예, 예. 영이 죄를 짓는다고 영적인 부분이 죄를 짓는다는 거가 말이 틀린 부분일 텐데 뭐가 틀릴까요? 지금 아까 미가 말씀하신 영적인 부분의 죄하고 영혼의 죄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 숭배나 그런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종류. 예, 죄의 종류.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죄를 누가 짓는가, 죄에 대한 주체로서의 영을 말하는 거고 그 구절은 그게 아니라 죄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물론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만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예, 또 세상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죄, 예,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는 죄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도 죄다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그런 죄를 뛰어넘어서 세상에서는 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 우상 섬기는 게 그런 거예요. 제사하는 거. 그 세상에서 죄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종류로서의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 예, 그렇죠. 죄의 주체로서 영의 죄를 짓는가 하는 그 죄의 주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종류로서 영적인 죄. 예,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 두 가지. 이거 하나랑 이거는 한 세트예요, 지금. 한 세트. 이거는 저쪽 거고, 예, 이게 이쪽 겁니다. 이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쪽 거 하나. 중생한 영은 범죄할 수 있다. 예, 이쪽은 중생한 영은 범죄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점점이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중생한 영은 죄 짓지 않는다. 중생한 사람은 예, 죄 지을 수 있다. 예. 내가 그 증거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우상숭배만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다가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영적인 죄에 대한 사항 부분은 나중에 회개하면 그러니까 영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상숭배는 부분에 대한 우상숭배다가 다시 회개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영적인 죄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회개했을 때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그치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인 거예요. 죄를 짓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래서 영이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니면은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인가. 죄를 짓는 그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들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영의 그 죄를 짓는 주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종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마치 죄의 주체인 것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영 자체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그 근거 구절로 이들이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의 주체가 아니라 죄의 종류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예, 하는 부분은 그들이 짓는 죄의 종류인 거기 때문에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그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누가 짓는 건가? 우리 안에 있는 누가 죄를 짓는 건가? 그 죄를 짓는 그 주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중생한 사람은 죄 지을 수 있다. 예. 내가 증거다. 우리 자신이 증거다. 예. 이제 지나갔으니까 드리는 뭐 그냥 웃자는 말씀이지만 이제 제가 오늘 간식 주신 거를 참 좋아합니다. 예. 제가 좋아해요. 막 길거리에서 팔면은 막 10개씩 사가지고 예. 이제 가서 이제 집에서 혼자 먹고 숨어서 혼자 먹고 이제 막 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3개를 주셔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막 더 먹고 싶더라고요. 막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남들도 똑같이 3개 먹는데 나는 더 먹고 싶다. 예. 막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영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육체의 부패성에서 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근데 아까 하나 더 먹으라고 주셔가지고 예. 했습니다. 아무튼 예. 중생한 영은 죄 짓지 않는다. 지을 수 없다. 예.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은 우리는 예, 죄 짓고 나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뭐겠어요? 이 육체의 부패성을 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점점 벗어버리는 것이 성화인 거예요. 성화. 예, 예. 성경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죠. 예, 예. 예,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 우리 아까 중생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중생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의 중생한 영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중생한 영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은 그 성령의 인도를 자꾸만 거스르고 예, 자꾸만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그 몇 절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예, 그 우리의 영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2장 11절인가요? 2장 8절인가요? 예, 아무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이 자꾸만 거스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은 자꾸만 그를 거스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나와 내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읽을 때는 그 나가 지금 뭘 뜻하는 건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나가 중생한 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육체의 부패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중생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건지 그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이제 완전히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읽을 때에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예. 중생한 영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고 육체의 부패성은 그를 원치 않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이에요? 21절인가요? 아니 그 앞에지요. 17절, 18절인가요? 예. 이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를 대적한다. 예, 서로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인도 못 따라가는 거고, 성령의 인도 따라갈 때에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마라. 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아까 양심이라고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 영이 죽은 자, 불신자는 그런 가책도 없어요. 예, 찔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육체 욕심 따라서 죄 짓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시키실 때 그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이 영이에요. 영적인 부분인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육체의 부패성은 그 영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를 못 쫓아가게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부분이 이 육체의 부패성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 평생 두 가지가 싸우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굉장히 영이 있는데 예. 제 부패성이 계속 예. 하고 회개가 가능한 상태로 죽으면은 인간이 죽어. 이제 물론 뭐 논리적인 부분인 거지만 우리의 영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살아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신 거고. 그리고 육체는 부패성이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육체는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죠? 예,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땅에 묻히는 동안, 그 소리문답 38문인가요? 예, 보면은 우리의 육체가 땅에 묻혀있는 동안 어떻게 된다고 나오지요? 예, 쉬는 거예요. 쉬는 건데 거기 중요한 표현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쉬는 겁니다.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 우리의 육체가 땅에 묻히지만 땅에 묻혀서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쉬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육체가 깨어나서 우리의 중생한 영과 합해져서, 예, 온전한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물질적인 육체는 썩어지지만 그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 물질적인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 예, 이 육체가 뭐 완전히 없어지고 막 새로운 무슨 뭐 장동건의 육체로, 예, 막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내가 입었던 이 육체를 입는 겁니다. 단지, 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예, 완전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예, 그런 육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서 이 부활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 자체가 살아 있으면, 예,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거고, 예,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거를 좀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이제 중생한 영이 범죄치 않는다, 예, 범죄치 않는다 이제 하는 부분 우리가 좀 몇 가지 보지요. 예. 일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아까 요한일서 3장, 예, 9절, 또 5장 18절, 예, 요한일서 3장 9절, 또 요한일서 5장 18절, 예,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예, 그 표현이 나와요. 3장 9절과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예,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낳으실 때에 불완전하고 죄짓고 더러운 그런 영을 낳으시겠는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데서부터 거룩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거 요한일서 위에 거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나니, 예,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씨, 이 씨가 뭔가? 우리 아까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 자체는
말씀으로서 거듭난 깨끗하게 된 그러한 거룩한 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씨,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 위에 있는 거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가 우리의 그 영, 거듭난 영 자체에 손도 대지 못하도록, 예, 마귀가 우리의 이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의 영은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 전체를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예,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살아있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예,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다 하면 다시 한번 묻지만 이 영은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예,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는 전체를 예,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 이 부분만큼이라도 죄를 짓는다 하면 이 부분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죽은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살아있는 거고. 예,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옮겼느니라.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중에 옮겨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지금 옮겨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완료예요, 완료.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는 완전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미. 예, 뭐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아직 안 옮겨졌고, 예, 일부는 옮겨져 있는데 일부는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 완전히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은 다시 죽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중생한 영의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 잃어버리는 거죠. 예, 칼빈의 교리와 맞지 않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중생한 영이 다시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중생한 영은 다시 죽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용법, 예, 한번 읽어보시죠. 헬라어 공부 안 하셨나? 안 하셨죠? 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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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 타이. 예. 두나, 타이. 이제, 이 의미가,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영어로 치면은 cannot이에요, cannot. 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두나, 타이. 우리 두나미스. 예. 가능성, 능력인 거잖아요. 근데 앞에 부정어예요, 부정어. 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뜻인 겁니다. 할 수 없다. 예. 할 수 없다. 예. 두나타이. 하마르티아, 죄인데, 하마르티, 네인. 지우개가. 예, 하마르티 네인. 하마르티 네인. 예. 두나타이, 하마르타 네인. 예. 하마르타 나인.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죄를 완전히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이런 부분이 성경에 보면은 유인물에 제가 나눠드린 거에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나?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 적어 왔는데 한번 보시지요. 아까 말한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예, 그 용법이 이 부분인 거예요.
아예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어느 정도의 지을 수도 있다,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 자체를 못 짓는다는 겁니다. 예, 못 짓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8장 43절. 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죠.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캔나신 겁니다. 아예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9장 33절도. 9장 33절.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도 이 용법인 겁니다. 두나타이예요. 예,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예,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안 한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10장 29절.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예,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 하는 것도 완전히 뺏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누구도 캔낫 결코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12장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예, 능히 믿지 못한다. 그것도 아예 믿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쭉.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15장 5절. 포도나무여 너희는 같으라. 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떠나서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 맺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주 못 맺는다. 아무튼 좀 참고 구절을 그냥 적어놔 주시고 뭐 다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저 용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할 수가 없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똑같은 그 원어적인 부분인 겁니다. 아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이 나머지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런 부분과 그 같은 이 단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영 자체는 아예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중생한 영 자체는 아예 범죄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 또 그 근거인 겁니다. 두나타이, 캔낫 부분인 거예요. 이제 물론 그 성경 사본에 따라서 이제 이 단어가 조금 다르게 쓰인 단어들도 있어요.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은 그 요한일서 3장 9절 하면서 그 가로 안에 이렇게 헬라어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의미는 같은 겁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죄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 겁니다. 예, 죄를 짓지 않으니 죽지 않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 그리고 죽지 않으니 그러니 살아있으니 자라나는 겁니다. 예, 살아있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이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게 무슨 개념일까요?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우리가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부분을 어떤 양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은 자라난다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점점 커지잖아요.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라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점점 커지는 게 자라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것은 양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점점 닮아간다는 겁니다. 점점 닮아간다. 그리고 이 자라난 부분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 부분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천국에는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자.
예수님을 닮아간 자는 그 예수님을 닮은 그 형상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부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지 양적으로 점점 커지거나 뭐 확대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범죄치 않으니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자라난다. 예, 세 가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 세 가지가 뭐라고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으니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난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구분할 것은 아까 한 것처럼 중생한 사람은 범죄한다. 중생한 사람은 왜 범죄하는가?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중생한 사람은 범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글이 남아있는지 몰라도 예전에 보면은 인터넷에서 이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반박을 누군가가 하면서 그 내용은 중생한 사람은 범죄한다. 이걸로 이제 반박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너를 봐라. 너 죄 짓지 않느냐? 그런데 왜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고 하느냐? 하면서, 예.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는 것을 공격하면서 정작 그 근거는 중생한 사람을 가지고, 예.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두 가지는 잘 구분해야 돼요. 사람은 범죄합니다. 사람은. 예. 우리가 그 증거다 그랬잖아요. 예. 닭꼬치가 증거예요. 예. 그래요. 뭐 지워도 되겠지요? 예, 성경 구절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그 옛사람이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육체의 부패성인 거예요. 부패성.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교회에서 기도하시거나 또 언급하실 때 우리의 그 옛날 모습, 그렇죠? 우리 옛날 모습을 가리키면서 그냥 옛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그냥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또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엄밀한 옛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우리의 그 육체의 부패성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우리의 중생한 영, 살아난 영, 살아났기 때문에 새 것이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인 거고 이 옛 사람은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옛날 사람, 죄 짓던 옛날 사람, 그 의미는 사실 아닌 거고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만 좀 짚어보고 정리하지요. 우리가 이 옛사람, 옛사람은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옛사람.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옛사람.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4장 가서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옛사람이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옛사람에서 벗어난 겁니다.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죠. 개념상으로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우리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으로서 본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중생이나 칭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법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죽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 때에는 그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죽은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자꾸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 볼 때 그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옛사람의 흔적이, 예, 그 옛사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그 어딘가 막 다쳤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친 부위가 낫기는 낫잖아요. 예, 뭐, 제가 아직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그 피부 재생력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상처나도 금방 회복이 돼서 없어졌는데, 이제는 안 없어집니다. 막. 예, 시간이 오래 가도 그 상처 흔적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대로. 예, 옛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미 다 고침은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예, 죄 짓자, 악한 길 가자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옛사람은 법적으로 볼 때에는 죽은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에는 그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죄론, 예, 죄론, 우리 공부했는데, 우리가 죄론적으로 보면은, 이거 지울게요. 화면 지우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죄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를 하는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죄 지었으면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죄책, 죽음인 겁니다.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책에서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책이 남아있나요? 죄책이 남아있나요? 예, 우리 죽어서 지옥 가나요? 안 가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에서, 죄책에서는 이미 벗어났어요, 이미. 예, 이미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예, 그런데 죄의 권세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죄의 권세에서는, 그렇죠,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 벗어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예,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예, 마지막으로 죄의 존재. 죄의 존재에서는 우리가 장차 벗어날 것이지요. 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죄책에서는 이미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누르시고 이기실 때에는 죄라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부분도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 부분을 말할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책임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닌 겁니다. 이미 벗어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예, 죄초로 볼 때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지만 죄의 권세, 옛사람의 흔적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고,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지만 이 죄라는 부분, 죄의 권세랬지만 이 죄라는 부분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죄라는 것이 법적으로 볼 때에는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이미 패배한 거예요. 예,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죄의 흔적이, 죄의 권세가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이미 예수님 앞에서는 패배한 죄다.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요. 예, 예수님 앞에 이미 패배한 거니까. 예수님 앞에 이미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영은 이런 삶이 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중생한 영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하지만 육체의 부패성은, 예, 죄 지어라.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라. 육체의 종욕을 쫓아가라.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쫓아가라.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 예. 저 자범죄 이제 우리가 그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부분인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장차 이제 죄라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의 존재에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이 부분과 잘 연결을 시켜 보셔야 돼요. 옛사람은 법적으로는 죽었어요. 예, 법적으로는 이미 죽은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실제적으로는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죄 짓게 만들려고, 예, 우리를 또 유혹하고 이끌고 가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 그 고성남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예, 고 목사님 늘 그 부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 단지 그 옛사람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죄 짓게 되는 가운데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중생한 영으로서, 예, 또 중생한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나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인 겁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지요. 예. 유언에 대한 대책에 벗어나가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원죄만 사함받았나요?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거기는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그 즉시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은 겁니다. 또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또 이해가지 않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이어서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과정은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셔서, 예,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까 한 것처럼 대지 1은 중생에 관한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여기 2번과 3번, 예, 부분만 나눠드린 이 목차에 따라서 이렇게 살 붙이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도 중생에 관한 부분은 오늘 하는 과정에서 다 다루었으니까, 예, 이렇게 참고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예, 뭐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뭐 화면으로 또 할 거 아니니까, 예, 또 아무튼 필기 잘 하시기 바라고, 예, 뭐 질문 없으면,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자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육체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또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실제로 죄 지을 때가 많은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중생한 영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죄를 끊고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